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에서 봅니다. 구역성경 815면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십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 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주원들이 허물과 죄악, 그러니까 허물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허물의 죄에서 또한 죄악에서 벗어날 때 또 벗어나면 우리가 오늘 7절에서 9절까지의 그런 6가지의 은혜가 주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한다. 그러니까 한 절에 2가지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롭게. 그러니까 저와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에서 말씀이 깨달아진 대로 또 체험되어진 대로 우리가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러니까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이제 조합들이 영혼에서 자꾸 말씀을 깨닫고 지혜가 와지면 재창조적인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8절에 보시면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신다.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교훈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앞에 그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과 동일한 의미이지만 오늘 이제 8절 말씀에서는 뉘앙스상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와 명령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화름들에게 어떤 걸 요구하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때로는 조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쁨이 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그것에 대한 실행의 측면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도 조원들에게 조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에 대해서 규정을 말씀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말씀 따라서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실행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깨닫거나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따라서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한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가 그런 측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조원들 그 명령 따라서 실행할 때 움직일 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제 조원들 영혼에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막 복받았다. 막 그것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실행적인 측면에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누구를 막 미워했어. 근데 성령께서 조원들의 영혼의 말씀을 주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미워하는 게 죄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됐구나. 그러면서 실행적인 측면에서 회개도 하게 되고 때로는 순종.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보면 내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책망의 말씀인데도 참 기쁩니다. 그 신기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그럴 리는 없지만은 집사님 성질이 지랄 같네 뭐 어쩌네 보면서 그렇게 뭐라고 하면 여러분 다 뭐 그럴 수도 없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근데 막 성령께서 조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 나쁜 뭐라고 그래도 그래도 막 은혜가 돼. 그 신기합니다. 그리고 막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고 별 말씀을 하셔도 이제 그게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 기도했더니 나보고 죽일년이래. 막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데 이 죽일년이라고 그래 봐. 여러분들 시험 들 거 아니야. 목사님 세상에 뭐 나보고 죽일년이라고. 근데 성령께서 죽일년이라고 하면 막 그래도 은혜가 되고 신기한 거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도 뭐 이렇게 너 밥 먹지 마. 그렇게 하려면 밥 먹지 마.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마. 그럼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앞으로 네 인생이 이렇게 잘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원들이 성령께서 조원들에게 어떤 주시는 말씀 그 뉘앙스를 잘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말꼬리가 올라갈 때고 사람들도 내려갈 때 다르듯이 지금 오늘 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조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손해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냥 우리 교회 그냥 4명이나 시험을 보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막 부담이 돼요. 차라리 한 사람만 딱 있으라면 떨어지든 말든 하면 상관없잖아요. 그렇잖아. 본인들이 조금 기분 나쁘고 뭐 시험 들고 그러면 말지만 근데 이러시다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봐요. 합격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저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확신은 왔지만은 네? 만약에 또 떨어지려면 다 떨어져 보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1호가 돼. 근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래봐. 그 영적인 파장,
이렇게 뭔가 우리 생각대로 안 되고 뭔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영적인 파장, 그것이 어떤 면에서 목회자로서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막 여러분들이 막 맘대로 안 됐다 뾰루뚱해갖고 막 육신의 생각까지는 마귀가 특달같이 또 달라들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국률의 은혜도 주셨구나. 근데 저 이제 이게 신인 동영력이라고 그래서 동형론이라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응? 다 떨어지게 하고 한 군데만 딱 되게 한다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이 국률이라고 하는 은혜도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조함들을 고난 가운데 두어서 깨지기도 하시지만 베드로가 2배에 가득 채워지는 걸 보고 나는 죄인으로서인 것처럼 하나님이 국률하게 만약에 조함들 자꾸 힘들게 해놓고 깨닫게 하면 우리가 튀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높여놓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잘 아셔야 되겠더라.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없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의 측면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기서 이제 정직하여 이 말은 그 곧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유래하여서 올바르다 그런 의미도 되고 또 정직하다라는 그 의미도 되고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여 이 말은 올바르다, 의롭다 이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로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을 받는 수준. 제가 이제 요즘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근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수십 년을 했어도 내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다는 것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딱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 의로워, 올바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론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지만 결과는 언제나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직하다 이 말은 곧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올바르다,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그 완전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그랬는데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이제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자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말씀을 받으려고 사모하고 막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이 와지면 어떤 말씀이 되든 그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어요. 마귀는 거짓으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완벽해요.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조원들이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순종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 성령께서. 그래서 순종을 했어. 근데 결과가 안 좋았어.
그럼 뭐야? 우리는 막 이렇게 또 따질 수 있는데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멀리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은 할만해. 근데 나중에 가서 막 몽땅 감동 주면 못해. 그게 국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은혜를 주셔서 100만 원 갖고 감동을 줘서 나중에 몇 억짜리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장래 일을 그런 측면에서 깨달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렇게 감동받고 올 때 말을 못해. 왜? 결과가 안 좋아버리면 뭐야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럼 뭐라고 그래? 그렇다고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물질 측면 이런 면에서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좀 감동이 왔으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 못해요. 왜? 결과가 안 좋아버리면 뭐라고 하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감사, 제가 그 20가지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줬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서원이 나와요. 감사는 서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측면에서 미리 서원을 하면 여기에서 작은 것 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가서 큰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잘 알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이 없어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 적극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의롭게 여기시는 여기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네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를 해줘요. 제시. 그러니까 조아님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말씀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의로운 삶, 마귀가 감히 공격 못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고 그 가문은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가 그렇게 됐냐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받고 말씀 따라서 순종한 건 확실하고 말씀은 절대로 조함들 곁길로 가게 안 하십니다. 말씀은 정확해요. 근데 제가 요즘도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에서 말씀을 못 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냥 귀로만 듣고 나가게 하죠. 말씀이라는 건 조함들이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듣고 알아야만이 또한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말씀이라는 건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그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죠. 이 완전한다는 것도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요? 이것도 소극적인 측면이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다고 그랬어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완전하다 이 말은 어떠한 결함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완전한데 말씀은 결함이 없어요. 가다가 뭐 이게 좀 흠이 있다 문제가 있다 이거 완전합니다. 완전 결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받고 움직일 때 말씀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결함이 없어요. 정확하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시간이 됐던 어떤 뭐 건강이 됐던 정확해요. 결함이 없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그걸 깨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이 그 12아들과 이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에서도 그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살잖아요. 근데 10가지 재앙이 올 때 그 중에 이제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메뚜기 재앙. 그러면 그 아무리 뭐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더라도 메뚜기가 고센 땅 여기에 조금 들어가기도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미물임에도 불구하고 고센 땅에는 정확하게 못 들어가게 하나님. 얼마나 완벽합니까? 응?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조함들 말씀을 못 받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늘 속사람인 영혼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훨씬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이렇게 늘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예요? 완전하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말씀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 그래서 조함들이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의 소극적인 적극적인 측면, 말씀은 완전한데 완전하다고 하는 그 적극적인 측면,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 따라 움직여 나가면 광야에서도 샘물이 솟게 하고 광야에서도 장사가 잘 돼요. 옛날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할 때 기도를 했더니 그걸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광야인데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광야에서 뭔 장사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요 똑똑한 것 같은데 상당히 단세포입니다. 늘 보여주는데도 몰라. 요즘 택배가 유행이잖아. 응? 우리는 광야에서 사람이 와서 꼭 물건을 사가야 뭐 되는 거요? 택배 오면 돼. 아멘들 안 하시고.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가 막히게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필요한 모든 것.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에 좀 빠져볼 만하고 말씀에 미쳐볼 만하고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써보면 절대 손해 안 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힘들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는 사람 나와.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데 아니요. 마귀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 못하도록 가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이 뭔가를 자꾸 제시를 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말씀 달라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앞에 자꾸 여쭈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의미예요. 올바른 목적지. 그래서 조언들이 좀 말씀 따라서 갈 때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언들 기도도 좀 내가 기도를 하려면 힘들어. 그렇죠? 새벽에도 일어나야지. 또 기도하려면 시간 뺏기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선 잠자면 좋지. 그렇지? 그래봐야 그 1시간이야. 뭐 그렇잖아요. 한두 시간밖에. 우선은 육신적으로 보면 좋아. 그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막 기도하려고 잠 못 자고 애쓰는 그거 수고는 하나님이 다 보상해 줍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잠자고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도 않고 그러면 나중에 마귀한테 오륙사게 얻어 터진다 이 말이오. 그게 더 힘들어. 그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나도 힘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 말이죠. 제가 집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닐 때 여보 차라리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좀 어렵더라도 그때 겪자. 나중에 목회하면서 어려우면 힘들지 않냐 더. 응? 저는 정확한 게 판단이라고 봤어요. 목회하면서 힘들어 봐요.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의 싸움. 내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일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늙어 돌아가실 때까지 절대 어디 병원이나 요양원 가지만 안 돼. 가기만 해봐. 우리는 건강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이제 내가 꼭 가야 된가 보다. 한 달 동안 쉬러보던데 밥도 잘 안 먹고도만 일주일간 이렇게 탁 회개하더만요. 나 이제 간다. 우리가 알고 가면 얼마나 어려워. 가만히 있지 마셔요. 저도 목회자로서 제일 적이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나이 드니까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게 게으름입니다. 사실 우리 목회자들은 누가 간섭해요? 어떻게 보면 출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주일날 와서 막 봉사하지, 헌금하지, 그리고 또 월요일날 막 출근하잖아. 그래서 저도 월요일날 쉬는 개념이 없어요, 저도요. 안 쉬어요. 7분 거리 저도 도시락 싸갖고 다닌다니까?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예? 놀아도 교회 와서 놀자.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집중력이라도 생기더라고. 밖에 나가봐. 가서 사람들하고 뭐 이야기하고 좀 어떤 좋은 것 같은데 집중력이 안 생겨. 그러니까 조버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힘든 건 결코 힘든 게 아니야. 그러나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조범들 때는 편하고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목적지로 조범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감으로 조범들의 연약함을 위해 이게 죄성 상처가 자꾸 마귀가 곁길로 가게 하니까 성령은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에 잠자고 있으면 하나님 막 거기다 갖다 막 물을 부숴버리십니다. 잠자고 있는데 막 거기다가 막 아따 뜨거라 막 뭐 꿈에 그냥 깨어서 그냥 기도하고. 그런데도 아직 못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의로운 삶으로 인도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죠. 기쁨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다들 막 합격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기쁨이 오면요, 그래서 순교도 하는 거예요. 그 술 먹은 사람들 보세요. 술 취하면 막 돈이 없어도 막 돈이 많은 것처럼 막 내가 밥 쌀게. 그 기쁨에 충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잘 알았잖아요. 술 취하지 말자. 이런 방탕한 성령의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요, 술 취한 것도 현상이 비슷합니다. 다 기분이 좋아. 그리고 마음이 넓어져. 그리고 돈도 내가 다 낸데 집에 가서 얻어 터질 것은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좋은데 성령 충만하면 막 기쁜 거예요. 기뻐요. 손해를 보는데도 기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영혼은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애를 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은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조아님들이 뭐 이번에 이제 우리 고3짜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합격했다니까 괜히 내가 좋잖아. 뭐 그렇다고 해서 내게 돈이 나와? 뭐가 나와? 그런데도 기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도 기쁜데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와지는 기쁨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런 걸 이제 체험을 해볼 때, 왜 이런 말씀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용된 기뻐하고 그 말이 있죠. 이제 기쁘게 하고. 이 단어는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하는 것. 저도 이제 그 레위기서 22장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그 이제 말씀을 저도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감사 예물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쁘고 나도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이 돼야 되겠더라고. 아니, 사람도 서로 만나면 좋은 사람끼리는 막 하나라도 뭐 주고 싶고 밥도 사주고 싶고 이야기도 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온다면 피하고 싶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자체가 기쁨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기쁘고 불쌍히 여기고 참. 저도 이제 새벽마다 뭐 저녁마다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애들 기도하는데도 우리 애들 할 때보다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네. 내가 회개했네. 그리고 막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더 큰 거예요, 막. 이게. 응? 왜? 그런 어떤 영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인데, 자,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5절도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뇌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저기서 보면 전부 사람들과 함께 객이 됐든 과부가 됐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연락하다 이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이제 술 먹고 막 사람들이 막 놀고 그러잖아요. 막 좋아갖고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람끼리도 막 서로 이렇게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막 서로 기뻐. 막 교회만 오면 막 기쁘고 또 오고 싶고 막. 교회 와서 밥을 먹으면 밥 오기 싫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교회 와서 밥 먹으면 밥맛이 좋대 막. 교회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교회밥이. 그러니까 또 달라는 소리거든.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희한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뭔가 하면 즐겁고 좋고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워. 또 금요일이냐? 금요일은 왜 이렇게 자주 돌아온다냐?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막
기쁨이 있어서 기도도 그때 같이 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영혼에 초점 맞춰서 늘 이런 기쁨이 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쳤어요? 혹시 나옵니까? 안 나와요? (15절) 가서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을 보고 가는 것과 같아요. 즐거움이 옵니다. 막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희한해요. 우리가 선교 가서 그런 걸 느끼잖아요. 가서 뭐 돈 쓰고 오는데 막 기뻐. 가서 이렇게 퍼줘도 기쁘고 막 이상해. 주는데도 기뻐. 그게 그런 의미거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즐거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 16절 뒤에는 안 쳤습니다만,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뇌인들을 꼭 잊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18절도 봅니다. 저기는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는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뇌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데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기쁨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복을 받으면 꼭 세 가지 측면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도 좋으시고 교회도 좋고 나도 좋은 트라이앵글 법칙 측면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복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6장에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뭐 복 받았다고 하는데 자기 혼자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국물도 없고 그래봐. 은혜 받고 뭐 그랬으면 뭔가 좀 같이. 도주가는 우리가 밥을 얻어먹어야 되려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즐거워하고 사람들한테도 즐거워하고, 이게 진정한 즐거움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혼자만 즐거우면 안 돼. 교회도 즐겁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 받을 때 여러분들도 즐겁고 하나님도 즐겁고 나도 즐겁고, 언제나 삼위일체적인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18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그냥 한두 번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오늘 또 기쁘고 내일 또 기쁘고. 예? 성령 충만하면 이래요. 근데 맨정신으로 갖고는 여러분들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딱 돌아가 버려야.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그 미친 사람들 보면 막 괜히 웃고 막 비가 올라오면 또 막 웃고. 근데 조합원들이 말씀 안에 있으면 막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움직여 보세요. 말씀을 받고 가보세요. 아직 일이 안 됐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은혜가 있으니까 매사에 기쁘다 이 말이죠. 한두 번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적으로 기쁨이 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면 또 체험이 이루어지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그 맛에 또 하게 되고 그 맛에 또 하게 되고.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한 7년 동안 제가 아침 금식을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했거든요. 40일, 80일, 100일. 근데
몸은 막 힘들어요. 100일을 하려면요, 명절이 끼고 그러면 참 이게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기쁨이 오니까 그 맛에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영이 맑아지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조함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즐겁고 기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즐겁고 기쁘고, 그러니까 서로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통하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면 그렇게 된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렇게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이제 친구들이 며칠 전에도 참 나이가 들어도 싸우더만 폐가 갈라져가지고 또 따로 이렇게 카톡 방을 또 만들어가지고 숫자가 적어. 그러면서 또 나를 초대를 했어. 아이고, 사진 찍어놓은 거 보니까 막 불신자 애들이 막 밥 먹고 거기 뭐 노래방 그 옆에 식당에 있다고 막 머리에 쓰고 막 웃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아, 얘 참 그런가 보다 했더니 어떤 애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이 보실 때는 좀 어땠는가. 그냥 그렇다 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나 그런 거 뭐 하다니 그러냐고. 왜냐면 목회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부담됐나 봐. 그래서 나 의식하지 말고 나 그거 다 초월했어. 뭐 나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냐고. 그것도 이제 여자 동창회. 그렇게 이제 혹시나 이제 자기 뭐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 나는 가지도 않고 뭐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이제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막 즐거움을 찾고 막 그러려고 하는데, 그건 꼭 소금물 먹는 것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어떤 쾌락, 즐거움을 이렇게 술로, 술 먹어도 이제 별로 안 하면 더 이제 자꾸. 그러니까 이게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자극이 더 강하게 하다가 인생 끝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고 더 기쁘고 더 결과가 좋다. 완전하다 이 말이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어찌하든가 막 말씀 따라가려고 애를 쓰거든. 말씀 외에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자꾸 영혼에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식적으로 뭐 설교하고 지식적으로 보면 그냥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지 그게 어떤 느낌이 없어. 그러나 내 영혼에서 말씀을 먹으면 기뻐.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되고 지속적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그걸 회복해야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서 자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때 그 말씀은 영원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에게 흠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읽고 들을 때마다 이론으로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